주님 감사합니다. 전도학교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와 또 우리 그 성도들과 현장과 모든 곳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또 시작과 응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전도학교 방학이 참 오래 길었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서 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팀이 19팀으로 우리 전체 한 85명으로 교육자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뭔가 한다 이전에 정말 나의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속에 진정한 일꾼과 팀 또 사역자 세워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을 위해서는요 사역자가 세워지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은 십자가 달리시는 겁니다. 그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고, 두 번째로 그거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 방법이나 조직이나 책이나 건물을 남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남기신 것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빠지지만 이들을 세우는데 주님의 모든 것이 있었고, 마지막 40일도 그들 세우기 위해서 40일 있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12제자 그리고 70인 또 이제 최종적으로 모여있는 120명, 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세움으로써 이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전도운동 영답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어제 우리 성경에서 또 주일날 봤던 사도행전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지역 도시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 고린도가 살면 어디까지 사냐면 아가야,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입니다. 그 도시까지 그 지역까지 살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린도 살리는 계획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 말씀하셨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요걸 가만히 뜯어보면요 뭔 뜻이냐면, 일단 이 지역을 두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주님이 이 여기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와 아가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주님이.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계획이 뭐냐면 이 성중에 내가 살려야 될 백성, 내가 살려야 될, 우리 주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백성, 바로 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말하는 사역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사람 없어서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만큼은, 이 계획만큼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이는 이 성중에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 많다. 그리고 살리기를 원한다 뜻이죠. 이게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이 예비도 하셨는데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요 말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 네 번째, 이 사람의 활동과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더불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이 바로 고린도와 아가야 살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서울 살리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1차적으로는 네가 말하라 바울이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브리스길라 부부, 또 여러 팀을 이루어서 실라와 디모데, 이 처음부터 중요한 사역자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을 두고 구호로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 중에 EBS 사역자 자를 두고 먼저 우리가 응답들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전도운동을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해요. 전도라는 것이 뭐냐? 자, 오늘 교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제가 서론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의 개념이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신자를 양육하고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그곳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전도에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 양육이 필수적이므로 그들을 따로 훈련시키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EBS 요원들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하고 이 훈련에 임하는 일꾼은 남다른 열심과 사명을 갖고 임해야 됩니다. 자, 전도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전도. 우리 방금 보았다시피요. 우리 저는 유목사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해요.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르다. 그런 말씀 들어주죠. 전도라는 개념 자체에서 뭐로만 생각하고 있냐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도 이게 너무 정확한 이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전도지 주는 것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너무 정확하죠.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다는 거죠. 이것만 아니다. 이건 좁은 개념이고 진짜 전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전도운동 다른데 전도운동까지 나가야겠죠. 여기서 뭡니까? 새신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양육하면서 일꾼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 일꾼을 파송해서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재생산,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요, 초대교회 전도다. 그러면 이 전도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이 전도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를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사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 많이 하는 일꾼들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일꾼들 많지만은 진짜 전도 운동을 위해서는 어떤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느냐? 요것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꾼들이 교회 속에 일어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복음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준비도 돼야 되고, 메시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냥 공부고 뭐 글이고 뭐 그냥 지식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이것을 정말로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생명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과 중심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기회를 되는 대로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날 때, 그런데 이게 내게 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은 참데 이게 전하지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복음 메시지가 잘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증가할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생명 살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사역자가. 그리고 또 사역자가 이것만으로 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하면 계속해서 영접만 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그 자체 속에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곧 전도운동 차원에서의 전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자를 필요로 하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쇄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양육 던져놓으면 지대로 지 혼자 잘합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역자가 됩니까? 쇄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 이 쇄신자 양육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양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역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EBS 사역자인 거죠.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이 사람과 더불어 세 번째, 함께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함께 전도 운동. 그래서 이 사람이 일꾼 세워지면 우리가 같이 팀이 되고, 또 혹은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뭐 파송장 주고 보낸다기보다는 자기 그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그 현장에 파송된 하나님의 이 소명, 사명을 깨닫잖아요. 같이 거기서 기도할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어떡합니까? 재생산의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락방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을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팀 사역도 해주고, 그리고 미션홈과 전문사역 지교회까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도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운동 초대교회 같은 이 응답이 우리의 지역에도 똑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사역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작을 하면서 정말 300말씀 운동과, 그리고 현장 우리 각 지역을 다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런 일꾼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에 여러 중요한 사역자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십시오, 이 EBS 사역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서론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EBS 요원들의 훈련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 이 EBS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EBS 사역자가 필요로 합니다. 자, EBS 다락방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EBS 다락방은 어떤 것이냐? 정의. 자, 오늘 교재를 보십시다. 첫 번째 EBS 정의가 뭡니까? 예수의,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 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 한다. 그렇죠? 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생명 소유한 자, 먼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무슨 우리 네트워크 막 사업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사역자 속에 생명이 소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생명의 이 비밀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생명을 전달하기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저 현장에 이 생명이 필요하구나. 두 번째, 사명감 있게 나를 부르셔서 이 지역 살리고 나를 부르셔서 저 한 사람 돕도록 그런 사명감 있게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새 신자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양육. 요 사람이 바로 이게 사역이 바로 EBS 사역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EBS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복음 전파는 우리 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 속에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결국 우리 교회 속에나 현장 속에 지역 속에 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함께 이 전도운동을 응답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르다. 우리가 전도 넘어서서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이 이렇게 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격. 누가 EBS 요원이며 또 무자격,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어떤 것은 자격이고 무자격이냐? 쭉 나옵니다. 자, 우리 EBS 요원의 자격 3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자, 무자격 2개. 시작. 부정적인 사람, 선동적인 사람. 자, 자격. 긍정적인 사람. 이 말은 긍정적, 세상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여가다가 이 사람이 낙심하고 떠나고 혹은 잘 되는 것 다가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나는 왜 이럴까? 실망하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허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됩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은 이거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절대로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불신앙하는데 무슨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또 새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불신앙하는데 하다가도 안 되죠. 그래서 불신앙하면 안 되죠. 두 번째,
늘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요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나 못해, 내가 못해, 나는 못해, 내가 이 메시지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말 못하는 게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은혜되지 않습니까? 야, 말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대에 말 잘하는 바나바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것은 주님의 기준이 말 잘하고 못하고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어둔하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눌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서 나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불신앙이죠.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뜨듬뜨듬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야 돼요. EBS 사역자들이 말 잘하고 저분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한다 이러면 누가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 잘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 사역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성령께 자신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을 살리고, 때로는 정말 잘 안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사람을 살리고 돕고, 이 사람이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령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고, 그 끊임없이 전도 운동의 동기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가 이번에 전도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자,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전도자가 돼야 되지 어떤 우리가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전도자는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주님 아닙니까? 내가 큰 열매 못 맺어도 이것만 받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나와 같은 또 다른 생명을 나를 통하여 살린다 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이 제대로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만나지면 딱 만난 사람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은 참 이렇게 감사가 있구나. 참 이 사람은 행복이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정말 맛이 있구나. 이럴 때 이제 사실은 메시지로 양육하는 것도 양육이 되지만은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바로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선동적인 사람은 안 된다. 선동적인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본인은 막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하면 결국은 다른 부정적인 것을 하면서 사단이 또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마음,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은혜와 감사 속에서 이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말 잘하고 우리가 겉으로 보는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자격의 기준이 아니고 이게 바로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기준으로 세상이 진짜 육신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쓰일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에게 진짜 복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거를 두고 기본 자세. EBS 요원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나오죠?
자,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나옵니다.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본 자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제일 첫 번째 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하면서 제일 늘 확인하고 늘 심어주고 늘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개인 양육 가운데서 이 부분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먼저는 영접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이걸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접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이 사람을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새신자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새신자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딱 붙어가지고 성장하게 하소서. 성장하도록 내가 말씀 주면서 주는 말, 기도, 이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조용히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새신자의 포커스 첫 번째 사역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신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다시피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분명히 새로운 갈등에 빠집니다. 참 여러분 이 사역해 보면 너무 얼마나 정확한지, 사단은요 100% 역사합니다. 100% 역사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100%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옛날 일이 툭 튀어나오고요, 옛날 문제가 탁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게 딱 해가지고 딱 이게 양육이 끊어지고 뭐 상황이 딱 끊어지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이게 뭐 진짜 과학에 더 넘어서서 더 초과하게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갈등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진짜 도와줘야 돼요. 도울 친구,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깨끗한 관계가 되겠죠. 깨끗한 관계,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되죠. 깨끗한 관계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리가 그런 친구처럼 그 사람이 의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죠. 그러면서 네 번째, 기본 자세로서 나를 너무 의존하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처음에는 의존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의존하게 할 곳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정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을 세우면 말씀 듣고 은혜롭고 기도해 주니까 의존되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사람이 의존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 결국은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계속 그쪽으로 보고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말씀에서 뭐라고 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계속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 이게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과 강단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가능한 새신자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집회 그리고 또는 기도회, 현장의 모임, 뭐 구역 모임, 기관 모임 또는 뭐 기관의 특별한 활동, 이런 것 속으로 자꾸 같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따로 내가 만나서 일하지만은 동시에 이런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다른 건 다 차단시키고 내하고만 이렇게 계속하면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키게 된 거죠. 자꾸 이렇게 해서 구역, 뭐 또 지역 다락방, 지교회, 또 우리 기관의 활동, 뭐 태영아, 뭐 힐링 캠프, 뭐 등등 이런 거 쫙 계속해서 해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런 동행 속에서 이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 자세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오늘 서론을 딱 봤는데요. 자, EBS 다락방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 운동을 두고
이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응답받아야겠는데 그 위의 사역을 봐야 됩니다. 그 위의 사역. 그래서 요것으로서 이 사람을 성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은 그 다음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EBS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을 딱 세우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문이에요. 문. 정말 이 사람을 정말로 돕고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이 중심을 이렇게 가지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면서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 것이고 이 만남 속에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문을 봐야 되죠. EBS 다락방을 계속해서 그 사람 하나만 보면 많은 응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만 알고 메시지만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EBS를 교회에 온 새신자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새신자가 복음을 너무 잘 듣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잘 성장하고 있는 사명자라면 이 사람에게 빨리 그 다음에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계획.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사명자다. 그래서 사명자라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찾아갈 때, 발견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성장은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 어려운 거 그거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자기에게 있는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 전도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그럴 때 더욱더 성장의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EBS 다락방을 이제 어떤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단계의 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개인을 돕되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개인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기초라는 이 전도 운동이라는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전체 속에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죠. 자, 분명히 이 새신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뭡니까? 새신자 주변에 복음 받을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받을 자 예비하신다. 그리고 이 예비하셨는데 이 사람이 눈이 깜깜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이렇게 전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런 가운데 예비하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문을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운동 해야 된다. 새로운 생명운동 해야 된다. 이제 요 그 다음 사역이죠. 그걸 우리가 금방 꺼내놓은 카드는 안 내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첫 번째 카드는 이겁니다. 그냥 진짜 이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우리의 카드는 또 다른 카드를 하나 딱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과 1번으로만 끝나지 않는 개인 양육에만 머무르지 말고 전도 운동으로 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사역.
자, 그렇다면 전도운동, 그 전도운동의 응답을 이 개인 양육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우리 EBS 사역자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중요한 필수적인 사역자입니다. 이 개인 양육 사역자들은 우리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개인 양육 사역자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양육받는 새신자 복음 뿌리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제일 먼저예요. 다른 거 제일 먼저 이 사람 복음 뿌리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막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뭐 전도학교 교육까지도 오고 막 이렇게 막 오는 산천 지역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막 좀 열심히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근데 막 주변에 하는데 이게 안 내려지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무너져요.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 단체에 대한 것도 공감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단이 뭐니 그것 때문에 확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이 개인 양육을 쭉 하면서 결국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요 산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부분 이해시키도록 슬슬 이제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행이라는 여러 사람들과 이게 함께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제 이게 생각이 딱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해시켜야 되죠. 이제 그리고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메시지도 주고 방향도 주고 자료도 주고, 이제 그게 되어져야만 그 다음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딱 걸리면 여기 사단이 역사 딱 하면 결국은 끊어집니다. 그 전도 운동에 함께할 이런 응답으로 받을 수 없죠. 제일 먼저는 우리는 이 사람을 복음 뿌리 내리는 것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전도 운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하게 하다가는 실컷 하다가 나중에 무너진다 사실 알고, 요것이 정말 맞는가, 이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혹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가를 두고 차곡차곡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어쩌면 그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전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눈을 열어줄 때, 그리고 그 자기에게 있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열어주고 그것을 두고 이제 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전도의 끄담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양육하면서 복음 뿌리 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준 이 복음의 비밀이 정말 이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있는 현장, 그 현장, 당신 가정, 우리 회사, 이 현장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두고 함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담고 이것이 진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댔잖아요. 그때 주변에 예비된 자, 이 사역자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여기로 못 나가요. 이끌어주지를 못하고 열어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눈이 있고 시간표를 보면서 그러다 보면 예비된 자, 그 예비된 자에게 복음 증거, 계속 기도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복음 증거, 예비된 자,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사람은 복음 받겠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복음 증거하다가 딱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이 참 준비하신 생명 얻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에게 새로운 다락방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다락방 응답. 자, 이 새로운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여기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이제 어떤 차원으로 가느냐? 이제 지금까지 했던 EBS 1대1의
이 다락방이 확산의 시간표로 갑니다. 확산의 시간표. 그걸 어떻게 인도받느냐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이 사람 복음 받은 요 새 생명 얻은 사람을 이제는 내가 지금 눈을 열어주고 함께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음 받게 했던 그것을 체험했는 요 사람, 지금 이 새신자, 이 사람으로 하여금 EBS 사역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게끔 하는. 이제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EBS 사역 하게끔. 자, 요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때는 이제 EBS 사역자 훈련이 필요되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해야 된다. 무슨 뭐 커리큘럼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한테 가서 메시지 할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또 요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또 다른 차원으로서 뭐 요렇게도 갈 수 있고 요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지금 새로운 다락방 지금 하고 있는 요 사람들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는데 네가 조장을 해라. 그리고 조장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조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하자. 이게 이제 GBS가 되는 거예요. 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같이 다락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확장이.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조장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EBS 사역 훈련이 되어준 거죠. 어쨌든 요 다음 단계로 나감에 있어서는 이제는 결국은 요 사람을 양육이 아니라 훈련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국은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시지 않고 요 단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생명 살리는 것만큼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잘 익혀서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면서 결국은 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3이네요. 3.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하나님이 하신 전도 운동.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는 절대 방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전도는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고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죠. 사역자가 결국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우리 그렇게 가고, 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 가도록,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도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인도받을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쓰시고 하시는 전도운동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사역자들은 서밋 타임, 결국은 이거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인의 각자의 우리의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복음 전하는 것도, 또 복음 전해가 양육하는 것도, 또 양육하면서 이 사람이 세워가는 것도 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하면서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거 가져야 됩니다. 설mit타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서시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죠? 제일 먼저는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 선택이 내가 자꾸 내 방법을 선택하고 내 동기로 선택하고 이러면 응답을 못 받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 강단입니다. 정말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이 순간이 뭐 1초일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이 전도에 대한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서 이런 순간순간이지만 우리에게 따로 시간, 따로.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좀 그냥 생각으로, 이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고, 요거는 단을 쌓는 겁니다. 딱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서 요거를 진짜로 잡고 예배겠죠. 근데 이게 되면 이 순간순간이 늘 요렇게 가지요. 근데 이 예배, 이 정시기도입니다. 정시 예배가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24로 가는 겁니다. 24.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거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24가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는 25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현장에,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25. 그래서 우리의 지역과 현장에, 또 내가 살리고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응답과 또 역사가, 이거를 계속해서 그 다음 우리는 또 이어서 이것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비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는, 그 결과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도, 그 결과로 열매, 그게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이 하신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되죠. 만약에 의사를 불렀다면 네가 사람 살리는 의사 되게 하리라. 만약에 119 구조됐다면 네가 사람 건지는 구조대 되게 만들겠다. 만약에 농부를 부를 때 말했다면 네가 사람 열매 맺는 농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직업과 관계없습니다. 각 모든 분야에 하나님은 생명 살리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지 못하지만 각 직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을 업으로, 뭐 또 농부로, 회사원으로, 학생으로, 각 직장인으로 결국은 생명 살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필요로 하시구나. 내 현장에 하나님이 아가야, 고린도, 거기 살릴 하나님이 계획 갖고 계시고 내 지역 살릴 계획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분명히 그 속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사역자인 나를 원하십니다. 그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어지는 응답받아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물 주고
씨 뿌리고 했지만 결국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 양육하면서 이 사람 생명으로 양육되고 이 사람 나중에 일꾼까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로 믿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십니다. 정말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전도할 문을 준비하시고 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각 팀과 우리 메시지를 받고 또 팀으로 혹은 우리 온라인 팀으로 여러분이 형성돼서 우리 그게 그 팀이 구성된 것은 한 지역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지역 혹은 비슷한 전문 현장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있죠. 13장 48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 자, 마지막 3번. 요거의 뒤에 마지막 3번. 자, 우리는 이 응답을 보고 이제 가야 됩니다.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사역자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요, 금방 보지 말고 전체를 보시고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가야 고린도 살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혹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 현장을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전체를 보고, 그리고는요, 두 번째, 내가 이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하는 시간표를 보고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중요한 응답은요, 나를 통하여 한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 우리 사역자들이요,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혹시 사역이 같은 현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함께 팀을 이룬 분들은 결국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새롭게 응답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사역자가 눈이 열리고 또 그 중심을 갖고 응답 받아갈 때 전도운동은 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돕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응답받는 우리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곧바로 우리 홍 목사님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 잡고 우리 주님 주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부르시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이 현장 살릴 내가 계획이 있는데 너는 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팀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첫 번째로 받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참여한 자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인도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